이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심플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같이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엄청 금방 끝나네요. 네, 여러분 한 주간 굉장히 보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 이제 4절, 5절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3주간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기로 했잖아요. 요 본문이 신명기 전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요약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잡으시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갈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주간 하는데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죠. 그래서 두 번째 주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요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나누는 내용의 이제 정중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구약성서 전체에 딱 한 군데를 꼽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딱 여기를 꼽습니다.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랍비이신 것 같은데 저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장 중심,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을 꼽아주신다면은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서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해서 그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신명기 6장 이제 4절 5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성서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율법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4절하고 5절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 텐데, 이제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4절, 5절 보여주시면,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눌 텐데,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 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이제 4절로 돌아가시면은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선언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제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면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샤마. 샤마. 여러분 샤마 많이 들어보셨죠? 샤마. 샤마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샤마 이렇게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으라 이 샤마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청각적으로 음성을 듣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선포하고 이제 선언하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일을 하다가 이제 집중되는 거죠. 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들으라 청각적으로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해서 경청하라. 여러분 그냥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있어도 길가에서 지나갈 때도 차가 지나가면 그 차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의해서 경청하라 이건 뭐냐면 listen이에요. listen. 잘 집중해서 소리를 기울여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청각적으로 들리는 거하고 주의해서 경청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좀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합니다. 자, 이제 소리를 청각적으로 들었는데 너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걸 이제 경청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들으라고 하는 어떤 것이 또 포함이 되냐면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경청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하게 되죠. 순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발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면은 들어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주의 깊게 듣고 제발 그 말을 따르라 이런 뜻이죠. 자, 모세가 지금 경계선에 있잖아요. 이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을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텍스트가 있죠? 제가 이 말씀 자체를 강해하잖아요. 본문을 강해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해설해서 들을 뿐만 아니고 뭘로 들려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감동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이게 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생명이 그 양식이 내게 공급되어야 그것을 먹고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가 된다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왔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 안 들리면 안 들리고 안 들리고 안 들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관계 안에서 듣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나? 그러면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에 그 위치가 있거든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를 귀담아 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들려진다. 근데 여러분 안 들릴 때는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안 들릴 때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니, 제 느낌이 이러니 저에게 설득해 보세요.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가 이게 조금 불편하고 잘 안 될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은 뭐냐면 들어보지 않겠니? 들어줄래? 이렇게 요청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랑과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들어야 살기 때문에. 이거는요 설득하고 너의 느낌이 어떨 때까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진정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들어야 사니까. 이건 뭐 타협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거고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팔짱을 껴고 내가 설득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그냥 자연스럽게 꼬라지면서 머리가 그냥 땅을 향해 가면서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그런 꼿꼿한 자세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그분을 진짜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진정한 사랑이시며 권위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분이 빛이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내가 빛인 줄 알았어. 내가 생명인 줄 알았어.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성경에서 다 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실수록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 많잖아요. 여러분 진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진로에 대해서 할 때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너는 나의 선택받은 자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듣는데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준비시켰다고 하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중요한 얘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일하시다. 이것이 율법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일하시다는 거는요. 한 분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들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신들이라고요. 아세라, 바알, 몰렉 등등등. 그들이 음란하게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저 모든 것들은 가짜고 저거는 죽은 것들이고 사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백성, 유일한 성전. 한 분 하나님, 하나의 백성, 하나의 성전. 요 세 가지가 계속 아주 중요한 신명기의 신학이에요. 그 이전까지는요, 이제 제사들도요, 좀 이렇게 흩어져서 여기저기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여러 데서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던 거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그 안에 중심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자기중심적, 내중심적인 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앙으로요 그렇게 전환돼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항상 거기에 뒤따르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그 같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이제 7장 또 12장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무너뜨리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세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신명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여기 보면 되게 과격하죠. 파멸해라, 헐어버려라,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너무 잔인하게 보이나요 혹시?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궁유를 베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라. 그리고 어떠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아주 음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혹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 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면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버리고요. 이스라엘을 죄로 말미암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심각한 암이 있잖아요. 심각한 질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를 나중에 잡아먹을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죽인다고, 나를 파멸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선 절대 용서와 자비가 없어요. 그거를 끊어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 있죠.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나뉘어요. 우상에게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도 의지해. 하나님 좋은 거 다 알아. 그런데 우상이 너무 매혹적이고 유혹이 커. 조금 열어주고 싶어. 허용하고 싶어. 타협하고 싶어. 그래서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요, 이 문틈으로 들어와서요, 나를 사랑하면 날 죽이는 거예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만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인정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은 순결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 항상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결혼의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셔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결혼하는 그 결혼 예식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파멸되고 쫓겨나잖아요.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란하고 이스라엘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바쳐서 그 아내를 다시 구해와서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결혼 관계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관계를 허용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나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편이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한테만 주거든요. 부분적으로 줬다는 건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잘 아름답게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한 사람,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절대 나뉘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소중한 걸 잘 준비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요, 사탄은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이제 연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연애까지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결혼 언약으로 들어가는 순간 절대적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결혼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상 숭배를 절대 이렇게 금하시는 건 뭐냐면은 전부를 주고받자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순결과 거룩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다 들여서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은 유일하신 우리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고 거룩.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브로셔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당시의 이 가나안의 문화와 다르지 않아요. 너무 똑같아요. 본질은 너무 똑같아요. 지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신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빼앗기고 음란해지고 섞이고 타협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너무나 섞여 있고 타협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생명하고 직결된 거예요. 섞이면 안 돼.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사랑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자, 5절 보시면은 핵심이에요, 이게.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내면이죠. 이 내면, 우리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것으로 사랑하라. 여기 뜻을 다하여, 이거 뜻은 뭐냐면은 생명,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요. 이거 힘을 다해야 돼, 그렇죠? 내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원문 뜻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썼잖아요.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해요. 어느 것 하나도 부분적이거나 빠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의 전 존재, 영혼, 육,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순결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게 사랑해요, 주님을. 순결하게. 전부를 들여서 부분이 아니고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전 존재로 다 해서 사랑한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5절이잖아요. 그러면 6절부터 9절에 그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기울여 듣고 그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헌신으로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 존재로 사랑하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면 순종을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소리내서 읽고 그 앞에 머물러서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에서 느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행동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면서 행동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그냥 쉽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값어치 나가지 않는 거는요 그냥 쉽게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소중한 거는요 이게 쉽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건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는요, 하나님 다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을 동참하는 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뭐냐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헌신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거,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걸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놓고 마시죠. 여러분 모세의 삶도 또 다윗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꼭 필요해. 믿음이 필요했고요. 사랑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들을 헌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부분이 아니고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